누가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아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보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벌써 다음 주면 3월도 마지막 주가 되고 마지막 순환 그다음 4월 9일 부활절입니다. 벌써 빨리빨리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 어떻게 인류가 지고 가는 죄와 사망의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고 가는 죄와 사망의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 뭐는 때가 되매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가게 한 원죄를 범하게 했던 그 마왕과 싸워 이기시고 그리심산에 오르셔서 왕의 도, 참 구원의 도는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 하고 10년간 안에 동원 의상 금요 정령 핍박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하는 장소는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 마태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 마태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요한복음, 마가복음도 역시 감람산으로 말했지만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 뜻은 기름을 짜낸다. 그런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짜낸 기름으로 구원의 등불을 켜듯이 인류에게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 빛의 세계, 죄와 사망의 세계를 지나 구원의 시기를 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도 다 있지만은 이처럼 위대하고 큰 상업은 없습니다. 이 성업을 이룩하시려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산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마왕을 이기고 참 구원의 도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만왕의 왕토를 적어도 나를 따르려면 이 정도는 나가야 한다. 그리심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감람산에서는 기도하신 산이지만 전에는 말세에 있을 예언을 하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많은 무리가 나온지라 이에 12 제자가 나오니 마지막 종말 때에 있을 예언을 선포하신 산이 역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뜻이 있고 임이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감람산을 자주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주신은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 언덕 위에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산도 역시 감람산으로 스가랴 14장 4절에는 재림하여 오실 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산도 이 감람산입니다. 마태는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최후의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걸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만왕이시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보통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풀어,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되어 신락원에 사는 인생들을 어떻게 복락원으로 회복할 것인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니 상실된 이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엄청난 인간의 고뇌, 인간의 본능,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지고 가는 죄와 사망의 짐을 풀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도를 아무 산에서나 아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십니다. 자, 우리도 중대한 기도 때는, 저도 산기도 꽤 했던 사람입니다. 들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교회가 생긴 후에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들기도 산에서 기도할 적에는 훨씬 다른 영감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과 믿음의 권세를 주는 것이 역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결정되고 중요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할 수 있는 모든 큰 일들은 산에서 주로 많이 하셨다. 구약시대의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서 기도했죠. 이 기도 내용은 참종과 거짓자들을 구별하는 기도였습니다. 거짓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데는 850명의 높고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학벌이 있는 자들은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단 홀로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기도할 적에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정치, 학벌, 굉장하다고 하는 정교계의 사람들은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은 거짓자로 구별돼서 엘리야에게 죽임을 다 당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믿음의 권능을 가지게 하고 능력을 가지게 하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늘 살피신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최후의 기도는 인생들이 죄라고 하는 이 병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번뇌하는 이 굉장한 시험을 예수께서 갈멜산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마치 기름틀에 자신을 짜여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짐을 벗길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 5장에는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인류가 지고 가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해칠 이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간구의 기도를 친히 체육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적에, 인생들이 살다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건강을 잘 지키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이김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주님도 최후의 기도를 애쓰다가 힘쓰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간절히 구하였더니 마침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돕더라. 우리들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서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이기며 살아가는 정신력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가지면 굉장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들의 인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전달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기도. 예수님께서 12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사람을 택했습니다.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3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했습니다. 라스트 서퍼를 했어요. 라스트 서퍼를 하고 이제는 내가 잡히어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시고 지난주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하신 산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신 내용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인류가 지고 가는 죄와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본인이 오신 목적을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병마와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병마를 좋아하고 그 누구도 사망을 좋아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병 때문에 인간은 각가지의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이 두려움의 끈을 잡아 누가 사망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은 인류의 죄와 사망을 좀 풀어서 잃어버린 인생의 나그네 된 인생들을 생명을 회복시키고
신라권을 복락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성업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는 힘써서 애써서 그래도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인생들이 겪는 고뇌와 번민, 인생들이 겪는 죄라는 병과 사망의 두려움을, 인생들이 이로 말미암아 쓴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 인생의 이 쓴맛을 그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 고난의 쓴 잔과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게 하셨다. 그것을 히브리 5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는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후로 기도하신 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는가. 온몸에 땀이 흐르더라. 여러분들은 어디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두 장로님들도 너무 잘 알고 권사님들도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애초부터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리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자신들이 자신의 생애를 걸어오면서 나는 이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 본 일이 있다. 그것들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납비 있을 적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입니다. 프레드릭에서 납비까지. 그래서 다 장로되고 권사되는 분들. 그 먼데도 새벽기도를 거기 나왔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기도. 정말 개개인들이 돌아보아야 됐을 적에 나는 정말 이때 기도 참 열심히 했어. 그 기도 때에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그건 잊을 수 없다. 그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이런 외침이 아니라 몸소 인생들이 겪어야 할 쓰디쓴 잔을 먹고 마신 몸소 육체로 계시면서 그런 고난과 그런 쓴맛을 몸소 체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죄인의 죄와 사망의 짐을 벗길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인생들이 겪어야 할 죄의 맛과 사망의 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시옵소서. 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거든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기도하시고 그 길을 이제는 자거라. 어째 자고 있느냐. 일어나 가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째 자고 있느냐.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라 기도하시고 주님이 좀 더 겟세마네 동산 좀 더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좀 더 나아가보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이유는 사탄이 키를 까부르듯이 너를 찾고 나서고 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야고보서 1장에는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것이나 기도해라. 참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식을 하고 바로 나가서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먹는 배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가룟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에 칼로 뽑아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검을 꽂아 하고 말고에 귀를 붙여버렸어요.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했지만 마지막 팔려서 십자가에 갈 적에는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뚜레까지 나갔는데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그 전에는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돌이킨 후에. 주님이 빌라도 도장에 심판을 받고 나올 적에 베드로 사도의 눈이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는 심한 통곡을 했어요. 가슴이 치밀었어요. 주님이 나보고 3번 부인한다 하더니 내가 바로 그런 나야. 그러나 사도행전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열심히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신이 그때 다 깨진 거예요. 주님을 배신했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을 다 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하면 잃어버린 너를 찾고 잃어버린 나돈을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음이 식어지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으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네가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빼어난 사도, 그야말로 1등 사도가 돼서 어떤 후에 돌이킨 후에 1등 사도가 된 후에는 어디서든 천하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짐을 벗길 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신천하게 쳤던 것이 돌이킨 후에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시험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지만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날마다 있는 겁니다. 날마다 달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자녀를 기를 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상함과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도 있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는 다 유익이 되고, 자녀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부모들 옷도 사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제의적으로 접대해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요. 우리 안에 자녀들이 다 그런 대로 자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여 복음을 들었더니,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더니 복음을 듣고 나를 돌아보았더니, 오늘 내가 이만큼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있더라도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세상에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 협력하여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들이라도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다.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는 자기가 이길 줄 몰랐을 겁니다. 850명과 정부와 고귀한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그 자리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엘리야가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엘리야는 알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힘없는 사람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고호 5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신 후에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기도는 너를 이길 수 있고, 너를 높일 수 있고, 너를 깨뜨릴 수 있는, 너를 완전히 부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지정의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지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보이며 내가 사는 동안 그 믿음의 세계를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기도에 힘쓰는 자들. 그래요.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더 힘쓰기도 하세요. 더 힘쓰세요. 그야말로 내 온몸에 땀이 보여서 쏟아지기까지 기도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것 좋더라 저런 것 좋더라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다시 한 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죽을 사람이지만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정신 건강을 깨우는 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정신을 깨우는 동시에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볼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온 일을 구원하는 데는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소 기도하셨던가. 온몸의 땀이 흐르고 흘렀어요. 마치 노동자들이 돈을 버는 데는 그냥 벌지 못합니다. 온몸의 땀을 흘리고 흘려서 일과가 끝난 후에 노동의 대가를 받듯이 기도는 프로시우케, 제일 힘든 노동이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의 신령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지금 시험 안 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그런데 이럴 적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다 채우 기도하시고 시험들을 기도하시고 찬미하며 영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최후 마지막 기도하실 적에 확실한 세계를 내다보았습니다.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고 가는 사망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게 됐을 적에 수많은 무리들이 중생의 은혜를 못 믿고 돌아오는 그 세계를 내다보시며 죽음의 길을 찬미하며 나가시느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 보면 굉장한 큰 교회에서 사순절이라 해서 굉장한 찬양된 소리,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면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교회니까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 보기에 정말 영광입니다.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호화스럽고 굉장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산정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세계, 보는 세계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며 영문 밖으로 가시리라. 내가 비록 인류를 위하여 대신 인류의 죄와 사망의 짐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의 빛을 받아 구원을 얻어 잃어버린 상실된 인간이 회복되고 신라원되는 복락원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것을 생각하시게 됐을 적에 울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의 승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업을 위하여 고난이지만은 영광입니다. 고난이지만은 승리의 길이다. 죽음이지만은 살게 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내다보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찬미하며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들도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왜 저토록 심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 길은 오직 이 길 한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때가 되면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함으로 인류에게는 참 구원의 빛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세계를 내다보시며 죽음의 길을 노래하며 가시었다. 우리들도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는 주님의 일을 할 적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가 필요할 적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지난번 우리 홍달수 목사님 초도 예배 제가 참 신앙의 동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슬퍼요. 나하고는 거의 같은 처지였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모든 일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짓고, 참 그 마지막 길이 참 너무 측은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됐을 적에, 목사들은 장례 예배를 많이 보지만은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냈지만은 아직도 여운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능력 있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니 무엇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목적을 세워보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값지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그래,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땅에서 그토록 수고하던 내가 이제 내 앞에 왔구나, 잘 왔다, 환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최후 기도, 그 목적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최후의 기도하시는 삶, 겟세마네 최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류에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여신 주님의 최후의 기도,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권하시는 데는 이렇게 힘쓰시고 애쓰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빛나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